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다 시리즈 오늘은 5번째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사에도 가끔 보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다는 그런 현상에 관한 보도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살기 어려울 때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많이들 나가셔서 일도 하시고 사셨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선진국이 되면서 오히려 한국이 좀 더 살기 편하고 안전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편한 점들이 뭔가 해보니까 이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또 주거 환경도 깨끗하고 아주 잘 돼 있고, 또 서비스가 빠른 것이 어느 나라보다 좋다. 그리고 발전된 의료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참 반갑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게 정말 결단을 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해서 들어가 살게 됐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물가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이 사회 분위기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지나쳐서 숨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한국을 떠나 계셨기 때문에 이 빠른 세월의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 문화적 이질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가족을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만나니까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져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많이 느끼더라.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왔다가 다시 또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져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도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부푼 꿈과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갔는데, 막상 맞이했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의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우리도 맞닥뜨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요, 수산궁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왕의 아주 높은 벼슬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항상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동족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이곳 수산성에 남아 있었는데, 그의 말이나 태도를 보면 그도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유다로부터 친족들이 방문했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동족들의 삶이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좀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답에 느헤미야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고레스 왕 때인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79년이 지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지금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때고요. 앞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457년에 BC 457년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시간들 동안에 느헤미야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그 돌아갈 때마다 왕들의 지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땅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삶이 좀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늘 침략을 당하고 능욕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보고를 듣고 그 동족의 비참한 삶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져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동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성문마저 불타서 언제든지 적들이 이 동족들을 노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것을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놀랐든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이 겪고 있는 이 너무나 큰 고통,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며칠 동안이나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가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주변은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솟아날 그런 구멍이 없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었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늘의 하나님 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기대하고 예상하는 대로 펼쳐지시나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뜻하고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들여 오고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젊음을 불태웠던 그 모든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힘과 자원이 남아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소생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슬피 울 수가 있어요. 음식도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털썩 주저앉는 이 느헤미야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바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책임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그 기도가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온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됐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범죄를 누가 했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했다고? 여기 맨 밑에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요. 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태어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부모님들 사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죄가 느헤미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이것은 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책임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 우리 집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코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앞서 유다 백성을 이끌고 귀환했던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좀 잘했으면 괜찮을 텐데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일터 공동체가 혼란 가운데 빠져드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고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돼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면서 행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누가 그랬어? 당장 그 말부터 나와요.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그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요, 이게 정의를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잡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열광하고 거기에 폭발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래요. 나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입니다 하면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강조해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상관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들 속에서도 빈번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 반복되니까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누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하다 그릇 깨면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이거 누가 깼어?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다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이 못된 습성이요,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행했더라면요, 1차 포로를 이끌고 귀환했던 스룹바벨이나 2차 포로를 이끌고 귀환했던 에스라가 이 책임을 떠안아야만 됐을지도 몰라요. 좀 잘하지 그랬어. 당신 때문이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들이 먼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몇 번 반복되면요, 책임질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무책임한 공동체, 무력한 공동체가 돼요.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의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 우리 국가는 어떤가요? 누가 책임을 지고 있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자신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와 내 집의 범죄입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기도를 닮아 있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책임지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예수님처럼 책임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찾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책임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책임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혹시 변명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책임지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자,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시작.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옛적에 주신 약속이 생각났어요. 이 약속은 신명기 30장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라도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책임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죄입니다. 책임 있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표로 세우셔서 그의 기도, 그의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저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고, 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하나님,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 죄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온 공동체를 회복의 길로, 약속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책임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핑계하고 회피하고 떠넘기는 일들은 그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부정한 일과 잘못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책임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자, 시작. 네. 이때 이렇게 좀 두드리면서 하세요. 제 책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말은 제 책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 책임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제 때문이 아니라 제 책임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동족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거룩한 부담이 생겼어요. 그 거룩한 부담을 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다른 동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남기셨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일본에 계세요?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고국이 아닌 이 땅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아셨어요? 네. 먹고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옮기시고 남기신 거예요. 사명은 어떻게 생기냐?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책임 있는 기도를. 그리고 그 책임 있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리를 허락하셔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과 기도와 사명은 세트로 오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담, 기도, 헌신, 이게 사명이에요. 네.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세요? 그러면 책임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의 삶이에요. 사명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느헤미야를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왜 남기셨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이루셨던 일을 떠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속을 얻은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이걸 벗어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난과 절망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왜 내가 계속해서 이 노력하고 애쓰는데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면 돼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깨닫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떠나고 말았구나.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면 몇 년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80년을 준비시키셨단 말이에요. 80년을 준비시키셔서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이 모세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내 책임으로 인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헌신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이 형통함이 자기 자신을 위한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사명을 위한 형통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대요. 당시에는 이 왕들이 하도 독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 같은. 예. 여러분, 왕의 비서실장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권세를 가졌죠. 예.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신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출세하라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자리였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죠. 혹시 출세하신 분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위를 높여주셨나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올해 다른 때보다 조금 소득이 나아지신 분이 계신가요? 아, 그동안 고생했던 걸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누려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케 하신 것은 뭐를 위해서 형통케 하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네. 사명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은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형통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분들을 만나요. 잠깐 형통한 듯 하다가 금방 주저앉아. 또 형통한 듯 하다가 주저앉고 그러는 분들을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다 소진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케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 돼요. 네. 잘 믿는 분들은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이유들을 만들어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무너졌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가르쳐 주셔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을 때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 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헌신할 때가 됐어 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력하고 무너진 그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 무너진 자리에서 잘해야 돼요. 무너진 자리,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자리, 그곳에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대가 꺾이고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낙심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느헤미야와 같이 이것이 나의 죄라고 나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이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의 끝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 아버지, 지금까지는 다른 이들을 핑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주님,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책임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것이 나와 우리 집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들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기만 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 생각 때문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기도를 드리오니 이 기도를 드리는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헌신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어진 자리, 기대가 꺾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지금까지는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며 회피하며 탓하고 있었다면 주님, 이제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와 내 집의 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책임 있는 기도자요 중보자들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일터, 우리의 무너진 관계, 우리의 무너진 교회, 우리의 무너진 사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무너진 자리, 깨어진 자리에서 핑계와 낙심을 그치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기도를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의 사역과 그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